다소 더워진 한 주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는 길도 외워지고 심지어 용희 스님이 알려주신 방 비밀번호까지 외웠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또 원래 익숙해질 때쯤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야 다음이 더 반가워지듯이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께 제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제가 있는 신심을 잘 전달해 드려서 이 자리를 잘 회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인가에 보니까 길상사 그 유튜브에 강의한 걸 올려주셨더라고요. 올라온지도 몰랐어. 좀 알려주시지. 그래서 저는 강목 스님 건 제가 봤었거든요. 강목 스님은 이 사투리가 좀 앙칼지셔서 목소리가 까랑까랑해서 강목 스님한테 목소리만 뒤지지 말아야겠구나라고 해서 강의를 했는데 잘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제가 발음이 세서 말은 조금 빠릅니다. 원래 좀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 언어를 익히다 보니 말이 빨라진 건데, 그런데도 또 좀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영상에도 잘 담긴 것 같아 다행인데, 편집하시는 분이 진짜 힘드셨겠어요. 전 제스처도 많고 많이 움직입니다. 강단에서 강연을 많이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법문이랑 건 조금 달라요. 법문은 앉아서 고정적으로 이제 경전이나 그런 가르침을 말하다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좀 젊다 보니까 이제 많은 움직임 또는 제스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리액션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덜 졸아요. 눈을 뗄 수 없게 여기 뜬 스님이 잠깐 졸았더니 저기가 있어. 정신 차렸더니 여기 와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을 좀 끌어지는 식으로 강연을 해야 제 강의법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4주라는 시간 동안 즐겁게 잘 해주신 덕분에 정말 제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 도량인 이 길상사에서 정말 길상한 인연을 짓게 돼서 마지막 4주긴 하지만 다시금 감사드리고, 저를 또 잘 인도해 주신 우리 교목장 스님께도 이따 끝에 가서 박수 치는 걸로 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업 시작 전에 한 거사님께서 저에게 이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 부처님 오신 날 바로 그주더라고요. 우리 불교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편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나 특정 인물들이 이 불교를 쉽게 대할 때가 있어요. 좋은 말로 쉽게 하는 거고 나쁜 말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마침 그 기사 끝자락에 마지막 한 줄이 저에게는 좀 안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먼 타지의 부처가 기독교의 성인이 됐다라고 해서 글을 정리를 해갖고, 잠깐 제가 아까 교무스님께도 못 만나고 저희 방에 가갖고 제가 아는 제가 지금 언론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규명 또는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언론사에 좀 연락을 했고, 또 아침 또 조선일보에 실린 거다 보니 제가 조선일보의 대기자님으로 아는 분이 계셔서 직접 연락을 취해서, 다 좋긴 한데 이런 건 아니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성인들은 결코 그런 것들을 가리킨 적이 없다. 그쪽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남의 것을 빼앗고 침투하고 그것을 강탈하듯이 해서 그것을 버젓이 알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종교냐? 권력이고 힘이고 또 다른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라고 했고, 거사님이 아마 뒤에 계실 텐데 제가 요거는 꼭 약속드려서 특별 기고문으로 신문에 반드시 실기도 하고, 또 제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쓰라고 방송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회불이죠. 불교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요 시기 때 그러죠. 한 8월, 9월쯤 그러면 우리가 뭐라 안 해요. 5월 끝자락, 6월 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할 때.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도 중국 낙양에 가면 백마사라는 절에 가면 예수님이 500나 중에 한 명으로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 중간에 사막 어딘가에서 수행을 했다라는 대략 12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통이나 무언가를 많이 얻었다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도 우리가 육신통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 충분히 해서 얼마든지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죠. 왜? 우리는 대자 대비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제가 예전에 해인사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좀 이단교 목사님께서 라마다경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사실은 예수님도 팔만대장경 안에 그 가르침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 심지어 우리 바티칸에서 일승 법계도를 본인들이 함부로 그렇게 그림에 도용해서 마치 본인들의 것인 양, 그리고 나서 몰랐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안 맞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침 또 여기서 좋은 인연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불교에 그러면 안 되고, 불교 안에서도 제가 있는 한국 불교에서 절대로 그런 게 생기면 안 된다라는, 제가 계율을 전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게 계율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땐 또 우리가 엄중하게, 또 우리 부처님께는 열의 신장이라고 하는 이 필살기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손바닥으로 딱 할과 방을 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래야 안 그럽니다. 여러분의 불교예요. 여러분이 신앙하시고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하시고 가족 모두의 축원과 모두의 안위를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기도를 함께하는 곳인데, 그게 훼손되고 그러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만의 불교라면 괜찮긴 한데 우리의 불교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린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부처님 생애를 같이 공부하고 부처님의 칭호 하나도 제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라고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오늘 정말 감사한 인연을 지어주셔서 저도 몰랐었어요. 제가 조선일보를 잘 보지 않다 보니까 다른 일간지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몰랐는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는 건 안 된다 싶어서 마치 또 오늘 좋은 얘기도 들어서 해서 정말 길상한 인연으로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KBS인가 어디 JTBC인가 어디서 우리 큰 스님, 법정 스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 셀럽병사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다 보셨죠? 네, 저도 보고선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가면서 스님의 그 무소유에 발간하시게 됐던 이유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렸습니다. 또 주신스님께서 친히 또 문자 메시지로 또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꼭 다 챙겨보십시오. 정말 스님의 그런 삶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담아놨고, 스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고 그 불필요함 속에 있는 필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 삶에 그것을 투영시켜 그것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는 문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걸 써야 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가, 채우는 만족이 아닌 사용을 하고 비워나가는 만족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아름다운 또 영상이고, 또 주의스님이 출연하셨어요. 주의스님 출연하시니까 꼭 봐야 됩니다. 꼭 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부처님의 사문유관, 그리고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하시고 이제 사문고따마에서 붓다, 열애라는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로 한 발짝 전에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으셔서 부처님께서 드디어 정각의 수행에 임하시는 그 장면을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총 수업이 4번이어가지고 부처님의 탄생, 청령기, 수행, 열반을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수다가 많다 보니 또 여기 와서 막 흥분해서 제 출가 2년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 날라갔고 해서 오늘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시간이 되면 열반 직전까지만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좀 덜 해야 다음에 또 하죠. 네, 다음에 또 하지. 그래야 교무스님께 압박을 넣을 거 아니야. 덜 배웠다, 뭔가 좀 깨운치 않다, 화장실을 갔다 온 거 확실하긴 한데 뭔가 좀 깨운치 않다라는 얘기를 해야 저도 또 일자리가 생기니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수나무, 우리는 흔히 그냥 보리수 또는 보리수나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이름은 그냥 보리수죠. 수자가 나무 수자이다 보니까 부처님께 깨달음의 자리를 마련했던 훌륭한 나무다라고 해서 이후의 이름을 우리는 그냥 보리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타의 우유죽으로 유미죽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 영상까지 봤죠. 기운을 차리신 보살, 즉 수행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채운 겁니다. 배를 불린 게 아니라 힘을 갖기 위한 것을 갖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한국 불교는 원래 불교라고 하는 이 승가 결사체에는 하루에 일식합니다. 1일 1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농경사회가 있고 여러 울력이 있다 보니까 3끼를 먹는 듯한 모습이 나오죠. 실제로 근데 수행 도량에 가면은 2끼 정도 드십니다. 아침에는 그냥 허기를 채우는 정도에, 그래서 죽공양 정도라서 끼니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제대로 된 식사라고 해서 우리가 식당 작법이라고 하는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하는 게 바로 식사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녁이죠. 불비시식이라고 하는 계율을 갖고 있는 불교에서 저녁을 먹는다라는 자체가 다른 교단이나 다른 불교에서도 굉장히 좀 부정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저녁을 밥으로 먹지 않습니다. 저녁 공양은 우리는 석식이라고 부르죠. 원래 한자식 표현을 쓰면. 근데 사찰에서는 약석이라고 부릅니다. 약으로 된 돌이란 뜻으로 해갖고 약석. 저녁에 배가 줄이거나 차면은 우리 보살님들도 배를 따뜻하게 하죠.
그것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대신 먹는다라고 하면 내 몸이 줄여서 허리를 필 수 없거나 힘들 때 그것을 채우는 약으로 삼는다라고 해서 약석이라고 부른다는 거 꼭 알아두시오. 왜냐하면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일일 일식으로 탁발로 공양을 하고, 한국 불교나 동양 교단들을 저녁 먹는 교단이라고 때때로 폄하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애초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녁을 약석이라 해서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끔 이 불교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지혜롭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공양간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름은 정제소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공양을 만드는 곳이다 해서 공양간이라고 하지만, 청정하게 그것들을 보존하는 곳이다 해서 정제소라고 불려서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마침 또 여기 부처님의 공양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공양을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수행을 위한 기운을 차리는 에너지로, 건전지와 같은 것으로 불교에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된 보살 우리 고타마 시다르타 태자 고타마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자리를 찾아 향기로운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때 만난 나무가 바로 삐빨라입니다. 나와 있죠? 이게 보리수의 원래 이름입니다. 삐빨라였던 한 나무가 부처님을 만나고 그곳에 부처님께 수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후에 보리라고 하는, 보리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뭔가가 이름이 있겠죠? 김순희, 박영희, 그런 이름으로 있다가 길상사에서 길상한 인연을 만나 지금은 법명을 또 갖게 되신 거죠. 그런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이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나의 역할, 작용으로 법명 또는 불림을 통해 그러한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다 무조건 보리수죠. 누구도 삐빨라라고 안 불러요. 여기도 보리수 나무가 있죠. 네,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삐빨라 나무 밑에서 사진 찍자, 처음 표현해 보실 겁니다. 그냥 우리에겐 영원히 보리수입니다. 그렇게 불림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상징으로 그 역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 자제분도, 그런 여러분의 손주, 모두 가족들도 그 역할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름으로 불려서 이름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름값을 한다는 건 그만한 역할을 갖고 함께 살아감으로써 그 자신의 진짜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다못해 나무조차도 불교에서는 그처럼 행으로서 그 모습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삐빨라 나무가 가벼운 바람에 잎을 나부끼고 있었다. 때마침 풀을 베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니 길상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길상은 그래서 인연과 같은 겁니다. 불교에서 길상의 산스크리트어는 만주시리입니다. 만주시리, 한문으로 직역을 음사로 하면 문수보살입니다. 지혜제일이죠. 왜 길상이 문수가 되고 지혜냐면,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것도 내가 지혜가 없으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르마리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으면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주칠 수 있는 겁니다. 짝소리가 나기 위해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냥 박수를 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지혜롭게 이 박수로 깨달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스님들이 우리가 죽비를 탕 치기도 하고 테이블을 치면서 헐! 그걸로 깨치기도 하죠. 아무 소리 아닌 것으로도 법을 전하죠. 그 작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풀을 베고 있던 길상은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교에서도 문수, 지혜, 길상으로 불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정 스님께서도 이 사찰을 길상사로 지으셨을 겁니다. 아무 인연이 없이 그냥 한 남성을 간절히 기다리던 한 어여쁜 여인이 본인의 삶을 마감할 때쯤 그 지난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다가 그냥 우연히 알게 된 무소유라는 한 권의 책을 통해 노스님 한 명을 만났고, 근데 그 스님은 그 인연을 멀리하려 하셨지만 오랜 설득 끝에, 수차례의 만남 끝에 이곳을 결국에는 사찰로 하게 되었고, 그 사찰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길상사, 길성화 보살의 이름도 그렇게 또 길상한 인연으로 스님께서 지어주신 것이고, 마치 부처님이 자리를 가지려고 하실 때 그 인연을 만난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이 하루에도 수백으로 지나칩니다.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그 스치는 수많은 인연 중에 내가 지혜가 있으면 나의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귀인이라고 부르죠. 불교에서 그것은 인연이며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풀 베고 있던 길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걸죠. 길상으로부터 풀을 받습니다. 나에게 자리를 할 수 있는 풀을 좀 주지 않겠나? 내가 그냥 바닥에 앉을 수 없기에 자네가 베고 있는 풀을 좀 갖고 싶네 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냥 가져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길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가지런히 부처님께 모아서 풀을 드립니다. 우리 밑에 그림이 있죠? 길상이 정성껏 부처님께 두 손 모아 한 풀을 드립니다. 그 풀 이름을 훗날 길상초라고 부르게 되고 부처님의 최초의 좌복이 되며 그걸 훗날 니사단이라고 불교에서는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깔고 동쪽을 향해 앉으십니다. 왜 동쪽입니까? 태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태동, 빛이 떠오르며 모든 만물에 그 빛으로서 삶을 주는 곳이죠. 그 빛을 통해 내가 새롭게 이제 다시금 태어난다라고 하는 수행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동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몸을 바르게 세우고 호흡을 가지런히 하며 이제 서원을 세우십니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라는 맹세를 하며 부처님께서 수행에 들어가시고 그 수행에 이제 끝에 다다르실 때 무언가가 잘 되려고 할 때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런 고비가 있죠? 산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산 정상 바로 밑에 하나의 고개가 있죠. 우리 뭐라고 불러요? 깔딱고개라고 해서 모든 산에 다 있죠. 왜 깔딱고개죠? 바로 눈앞에 정상인데 왔다라는 정복감과 나의 성취감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에 그 순간 내 몸을 확 억누르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데 내 발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실제로 저희가 안나푸르나 쪽에 사찰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기 직전에 제일 많이 사고 납니다. 마지막 캠프에서 제일 많이 죽어요. 베이스 캠프에서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든. 항상 긴장해 있고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 마지막 캠프에서는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진짜 다 왔다, 바로 눈앞이야 라는 안도감과 안식이 바로 우리를 아차 하게 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운전하다 보면은 길게 잘 오다가 멀쩡하고 거의 집 앞에 다 와서 골목에서 어디 부딪혀요. 주차하다가 받고, 그렇죠? 그 바로 안도감이 제일 무섭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게 불교에서 바라보는 견성성불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백척간두 진일보, 그 끝까지 갔어도 마지막 하나의 나의 힘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 정신 상태를, 정신줄 단단히 붙들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맨 끝에 이르러 이제 정각을 이루는 그 직전 찰나에 바로 최대적인 마왕 파순, 우리가 마라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수행을 방해하는 자 마라가 나타나 위로의 말을 던지며 측은하게 또는 그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아무 무의미함을 목소리로 말합니다. 목숨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해탈의 길은, 즉 우리가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통달하기가 어렵다. 그만두십시오. 그냥 모두가 알고 있는, 모두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시키는 베다를 공부하고 불을 섬기며 재물을 바치면 얼마든지 그것으로 공덕이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사회에 통용되는 것들을 공부하고 그냥 우리가 믿는 거 잘 믿으면서 때때로 그냥 재물 받들면서 뭔가 잘 돌아오면 좋겠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그 평범한 삶이죠. 근데 그 평범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결국 평범함으로밖에 멈출 수 없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침 그렇게 해서 마라가 나타나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거 설명할 때 유혹이지 않습니까? 이거 유혹입니다. 마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과 욕구와 욕망과 패배감과 그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요새 학생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뭐 먹죠? 여러분들 따님들이나 혹시 손녀들? 매운 거 먹죠? 뭐 먹어요?
심지어 마라를 때려 넣어서 탕을 끓여 먹어. 먹고 나면 다음날 화장실 가서 죽으려고 해. 과보라는 건 그런 것이다. 그때 그 고통을 잊겠답시고 마라를 함부로 먹어대면 다음날 돌아오는 건 인과응보의 고통만이 있다. 화장실이 내 방인 양 붙들고 앉아 눈물을 먹으면서 힘들게 살아가지 말아라. 마라탕이 요새 유행이어서 설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평안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힘들수록 따뜻한 차 한 잔, 부드러운 죽 한 그릇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아가 환히 빛나는 햇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골반같이 좁은 데서 캄캄하게 갇혀져 있는 코딱지만한 컴퓨터 화면이 내 세상의 전부다라고 갇혀서 거기서 그 맵디 매운 걸 그냥 후루룩 먹고 있으면 내 세상은 그걸로 딱 한정돼 버립니다. 꼭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힘들수록 밖으로 나가라. 그 안에는 나를 오히려 가둬두는 것밖에 없다. 이 속에는 세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상이라고 한정 짓는 겁니다. 진짜 세상은 저기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고 시시각각 자연이 바뀌며 우리를 위해 찬란한 햇살, 시원한 빗줄기, 그리고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가주는 바람, 이 모든 것들이 지수 화풍으로 우리를 위해 꿈틀대는 저곳으로 나가게끔. 왜 말씀드리냐면 요새 아이들 계속 집안에만 있죠? 약간 기본적으로 다 우울 증세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도 결국엔 비교와 경쟁을 포기하고 내가 나만의 수행으로 끌고 나가야겠다라고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부처가 되신 겁니다. D1, 한 명의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라에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에겐 세간의 복락을 구할 까닭이 조금도 없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신심의 바람은 흐르는 강물도 말라버릴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데 있어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삶을 나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도 그렇고 여러분의 젊은 자손들도 똑같을 겁니다. 나의 삶을 찾기 위한 노력이죠. 우리가 그것을 철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종교라고도 보고 지금은 종교, 신앙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비교하지 말고 비견하지 말며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이 만족스러우면 그걸로 최고로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이 행복할 때 세상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아프면 세상 다 싫어요. 내가 열받으면 맛있는 것도 짜증나. 말만 걸어도 싫고. 근데 내가 기분 좋으면 앞에 차가 안 달려가도 이해해줘요. 아, 나와 똑같이 기쁜 마음에 창문을 열고 세상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잠시 후면 달려가시겠지. 아유, 우리 학생이 돈이 없어 깜빡이를 사지 않았구나. 천천히 가거라.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넓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라는 끊임없이 부처님을 유혹합니다. 한 번 안 좋은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죠. 누가? 내가. 한 번 부정적으로 시작되면 절대 못 풀려나요. 그래서 나가라는 겁니다. 계속 더 생각해요. 계속 더 깊이 생각하고 오는 길에 혹시라도 교무국장 선생님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아. 부정적으로 생각해. 아, 내가 지난주에 혹시 잘못했나? 혹시 내가 지난주에 혼자 커피 먹어 삐졌나? 아, 용희 스님 전에부터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선물 주셨는데 내가 뭐 안 드려서 그런 건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마주친 용희 스님한테 오히려 그래서 불편하게 돼. 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고 대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오해의 눈으로 완전 가려버리고 그 다음에 내 아의 생각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죠. 마라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잘 알아요. 왜? 나는 당신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나고 나를 길러낸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없애면 당신도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 또한 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는 욕망이요, 둘째는 혐오며, 셋째는 바로 굶주려 있는 기갈이요, 넷째는 집착하는 가래, 다섯째는 나태요, 여섯째는 공포며, 일곱째는 의욕이고, 여덟째는 위선과 고집이다. 패배하여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용기 있게 쌓여다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는 맛있는 고깃덩어리라 여기고 쏜살같이 내려앉은 까마귀가
단단한 차돌을 씹어먹은 것처럼 매우 열받았습니다. 우리를 유혹한다는 건 사실 되돌아봤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거였어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도 갖고 나면 어느 순간 필요 없는 걸로 바뀝니다.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죠. 신상. 새 제품을 신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갖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한때 다 신상이었죠. 그렇죠? 뭐 지금 오래되셔도 한 4, 5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뭐 누군가는 한 1, 2년밖에 안 되셨을 겁니다. 신제품이죠? 신제품 맞아요? 아니라고 하죠. 왜? 또 다른 신제품이 올해 나왔으니까. 좀 쓸만하는데 옆에 계신 보살님이 갑자기 핸드폰을 접은 걸 펴버려. 뭐야? 뭐야 이거? 그 보는 순간 이제 마라가 나타나요. 싹 나타나서 네 것도 접어봐. 접으면 화면 부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아드님 오면은 야 절에 갔더니 누구 핸드폰은 접히는데 내 거는 이거 접히지도 않고 아유 가뜩이나 노안도 와서 심해 죽겠는데 아유 문자도 못 보겠고 아유 못 쓰겠다 이제. 그 뭔 얘기예요? 사와라. 그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방금 전까지 좋은 거였는데 다른 것을 통해 내게 안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그때부터 아무 문제 없이 썼던 그것이 불편한 것이 되고 갑자기 핸드폰이 뭐 하나라도 안 되면 이것 봐 고장난 것 같아. 못 쓰겠어.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계속 찾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 폭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것을 종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못 사면은 큰일 나요. 왜? 신들었기 때문이에요. 지름신이 강림하셔서 내 안에 지름신이 씌어가지고 그 신이 나를 뒤에서 조종한다고 하잖아요. 일단 사긴 해야 돼.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또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래. 일단 사라. 그리고 나서 고민해라.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특히 현대인들에게 너무 맞는 말이기도 해요. 너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다 보니 우리는 대신 내면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다시 법정 스님을 찾는 거고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게 너무 풍족스럽고 너무 불만족스럽고 불만족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그 배고픔 속에서 다시 끊임없는 욕심이 생겨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구조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또 갉아먹죠. 아침에 주문하면 요새는 저녁에 오더라고요.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몰랐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 서울에서 지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종종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니까 미디어를 많이 쓰잖아요. 미디어 케이블을 사려고 아침에 아이고 주문하면 내일 오면 내일 강의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사찰에서 그걸 주문을 했는데 오후에 도착했어.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벌써 왔네요. 그래서 사무장보살님한테 야 서울은 다르긴 다르네요. 스님 요새는 다 로켓으로 쏴줘요. 그래갖고 아니 남북의 갈등 상황에서 남한에는 그냥 배송을 로켓으로 쏴버려가지고 그냥 무서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 우리가 로켓이 아닌 게 없어요. 그냥 다 무기화돼 있고 너무 무서운 나라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도 그 쇼핑 플랫폼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쓰시더라고요. 얘만큼 오는 게 없대요. 부부 한모도 온다면서요. 부부 한모가 배송으로 온대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일본에 있었다 보니까 일본은 기본 3일입니다 3일 걸려요. 5일 정도는 그냥 깔고 가요. 그러니까 월요일 주문하면 금요일 오는 거예요. 수요일쯤 오면 행복해. 빨리 왔다. 학교에서 공부하다 말고 도착했다라고 하면 집에 가야 되나? 대한민국은 확실히 더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빠릅니다. 대신 그 빠른 걸 이제는 수행으로 삼아 빨리 수행하시면 됩니다. 로켓 수행, 직지인심 곧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유혹의 마라가 여러분들을 계속 무소유가 아닌 더 소유하는, 그래서 무거운 삶으로 만들 겁니다.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어디든 자유롭게 날개짓해서 자유로운 두 다리로 여러분의 세상 곳곳을 밟아 나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부르는 자, 사악한 자, 마왕 빠삐오. 원래 이름이 빠삐오입니다. 이 산스크리트의 이름으로 빠삐오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고도 표현을 하고
파순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빠삐오는 천궁으로 돌아와 더 화를 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더 깊게 유혹하기 위해 자신의 세 딸을 보내죠. 이거는 근데 저거마다 다릅니다. 문헌마다 달라서 5딸이 5으로 나오는 때가 있고 3이 나올 때가 있어서 5이면 뭐겠어요? 오용락. 3이면 탐진치. 정확하십니다. 포교사 시험 보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불교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는 법수라고 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3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고, 티벳 문헌이나 우리 상자부 문헌은 5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수알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부처님께 딸들이 나와 계속 유혹을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제 유혹을 하지만 결국에 부처님이 보여주신 건 너희들의 그 젊음과 아름다운 유혹의 모습도 시간이라는 것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너희도 결국엔 노병사를 겪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모습을 신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곱던 피부가 검게 변하더니 푸석푸석해진 주름이 되고 온 구멍마다 오물이 나와 악취가 풍기며 다시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 문헌에 따라 딸들이 귀의합니다. 부처님에게 귀의해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아버지한테는 맨날 구박받고 혼났는데 이분은 달라. 자비로워. 그래서 우리 원래 남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잘생긴 게 아니죠. 매너죠, 매너. 부처님은 매너가 좋아요. 친절하고 자비로워야 돼.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다 매너가 좋죠. 네, 우리 매너가 다 좋아. 네, 크게 해야 돼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마왕이 안 돼서 본인이 직접 군대를 끌고 옵니다. 부처님을 이제 공격을 하죠. 활을 쏘고 불을 던지고 모든 것들을 하지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내 내면에 대한 나에 대한 스스로의 공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받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욕을 하는 사람 앞에서 욕으로 받아치면 서로 욕을 하지만 그 욕을 내가 듣지 않으면 그 욕은 한 사람에게 되돌아간다는 가르침과 같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괴롭히는 아무리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 우울감이라 할지언정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금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유학 초기에 우울증이 걸렸었어요. 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2011년이죠. 비구계를 받고 일본에 가서 막 유학을 할 때 그때 막 많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진짜 힘들게 살 때였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스님들 다 비구가 돼갖고 선방도 가고 원사 스님 소임초에 가서 소임도 보고 뭐 유런도 가고 갖가지를 할 때 무언가를 해나가는 모습을 연락할 때마다 듣는데 저는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일본의 골방에서 혼자 그냥 계속 일본어나 공부하고 먹을 게 없어 맨날 진짜 해인사에서 후배들이 몰래 보내준 라면 먹으면서 저녁이면은 도시락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야, 이게 맞는 걸 하는 건가라는 제가 선택해서 온 삶이었는데 그거를 원망하는 삶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파순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 파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마침 제 친구 중에 의사가 계세요. 내과 의사가 있어서 어느 날 제가 안 되겠다 싶어 전화했어요. 야, 나 지금 이런 증세가 있는데 나 왜 이러지? 나 요새 뭔가 좀 되게 항상 좀 화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머리가 항상 따끔따끔하다라고 했더니 아, 그러냐, 증상을 좀 자세히 얘기해봐라 막 하더니 다음날 전화 왔더라고요. 스님, 아무래도 우울증인 것 같다고. 무슨 우울증이야, 내가 얼마나 밝게 사는데. 전 성격이 지금도 밝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근데 스님이 성격이 밝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증이 온 걸지도 모르다. 그 밝음이 현실과 괴리감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약 먹자, 금방 낫는다, 나 믿고 약 먹어라 해서 비행기 택배로 약을 보내줬어요. 반년치를. 처음엔 그래서 약을 좀 먹었었어요. 약을 먹으면 근데 확실히 좋아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약이 엄청 해서 호르몬 작용을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친구가 부탁 하나 했어요. 요새 많이 바쁘고 일하느냐고 그럴 텐데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꼭 운동해요. 밖에서 운동해, 방에서 하지 마라. 근데 일본은 운동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좀 뛰자. 그래서 나가서 매일같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수업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건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우울증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 그 우울감을 떨쳐내기 위해 제가 노력을 하고 그 우울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나가다 보니까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7개월
그 정도 만에 이제 다시금 원래대로 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더 씩씩하게 아르바이트도 찾게 되고, 씩씩해서 아르바이트를 찾았어요. 제가 아르바이트가 거의 한 30군데 넘게 떨어졌어요. 진짜 교토 시조 카라스마라고 있는데 그 일대 아르바이트는 다 본 것 같아. 말을 못하니까 초반에. 그래서 더 우울증도 생겼던 것 같아요. 10년하는 신분으로 대해인사 4년을 마치고 떵떵거린 비구가 돼갖고 딱 갔는데 한없이 그냥 볼품없는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니까 그게 우울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씩씩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했더니 여기저기 잘 구해졌어요. 말도 안 되게 막 인터뷰도 하고, 뭐 시켜만 줘봐라 뭐든지 잘한다. 너 왜 머리 깎았냐라고 했는데, 나의 굳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깎아 입고, 보여주면 눈썹까지 밀고 올까?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얼마든지 하라고 해갖고 막 별의별 일 다 했어. 뭐든지 지금은 학비가 필요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무거나 다 시켜줘.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했고, 그 와중에 또 진짜로 제가 밝아지니까 밝은 인연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백년암 신도님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요. 일본에 사시는. 그러면서 삶의 활로가 뚫리는 그 일은 to be continue. 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마라가 이제 완전히 화가 나서 부처님께 두 눈을 치켜뜨며 온갖 공격을 퍼붓습니다. 나의 공덕을 우습게 여기는 그대는 어떤 공덕을 쌓았단 말이냐? 나의 과거 공덕은 너 그대로 했다. 너의 삶 모든 것이 투영되어 있다. 그대가 쌓은 공덕을 증언할 자는 아무도 없다. 너는 나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들이 증명되고 확인될 수 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함께 해볼까요? 오른손을 뻗으면서 땅을 짚으며 무릎에 살짝 올리십시오. 그러면서 말하시죠. 대지여, 나를 위해 증언해달라. 이게 뭡니까? 항마촉지인. 그 모습을 우리는 수와 항마상, 그 두 가지를 다 부릅니다. 항마촉지인이라고 해서 이 마군을 항복받게 이끌어내는 것이다 해서 땅에 손을 댄다서 항마촉지인. 그리고 수와 항마상, 나무 아래에 앉으셔서 이 마군을 항복시킨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팔상성도와 수인이 다 들어있죠. 항상 왜 그러냐면, 그래서 땅에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땅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 어디로 되돌아갑니까? 지수화풍, 그리고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땅을 멀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장면에서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의 여신이 나오면서 부처님을 증인하죠.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인간 세계는 물론 하늘나라에도 당신만큼 공덕을 쌓은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하며, 여기에 바로 부처님이 항마촉지인을 하고, 요 밑에 이제 대지의 여신이 있죠? 밑에 있죠? 이 옆에 이렇게 약간 꽃잎같이 막 나온 거 있죠? 저 뭔 줄 아세요? 물줄기입니다. 이 대지의 여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몰라요. 이름 토란이라고 부릅니다. 토란이. 요걸 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란이라고 불러요. TH거든. 대지의 여신인데, 과거 사람들은 땅이 뭘 품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물. 그쵸? 물의 여신입니다. 땅의 여신이며 동시에 물의 여신이에요. 잠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크게 신화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는데, 태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신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실 때 여인이 앞에 있죠? 머리끼를 길게 빼서 이렇게 잡고 있죠? 그 머리 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마군을 항복시키면 가지 않겠죠? 쓸어버리는 겁니다. 물의 쓰나미로. 네. 그때 나오는 물의 이름을 바리라고 부릅니다. 바리. 그래서 불교에서 정화하는 힘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바리라고 표현은. 좀 쓸려가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없어서 잘 모르세요. 근데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우리는 절 앞에 금강역사와 사천왕이 계시죠? 근데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사찰에는 무조건 절 앞에 토란이가 먼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염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꼭 보십시오. 다음에 우리 언제 성지순례 가십니까? 스님?
태국 한번 가세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토란이라고 합니다. 토란이. 여기 있죠. 프라메 또라니라고 부르죠. 네. 이 대지의 여신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원래 수계계단이라고 해서 스님들 계 받는 곳에 이 그림 꼭 그려져 있어요. 무조건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살아왔던 삶이 있는 일반인이 스님이 될 때 그 모든 업보를 씻어내주는 때 토라니가 함께 씻어주기 때문에 요게 되고, 요게 이제 제가 좀 해석해 봤을 때 동양에서는 이렇게 있네요. 잘 나왔네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호수 틀어서 쫙 쏟아내죠. 네. 요 휘어 있죠, 머리가. 저렇게 휘어져 있는 게 동양에 하나 있어요. 저거를 이렇게 뒤집어 본다고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요걸 이렇게 달아. 주전자 같이. 우리 커피 내리는 주전자 같이 생겼죠. 요걸 좀 더 길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돼요. 요거 손에 들고 계신 분 계세요? 관세음보살, 해수관음이 들고 있죠. 요거 정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마리가 청정의 뜻이라고 했었죠. 청정함의 물을, 여기서 무슨 물 나오죠? 감로수가 나오는 겁니다. 감로수, 우리의 번뇌의 갈증을 씻어내주는 그걸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해서 요거 한참 연구하고 있었었는데 요새는 잘 안 해요. 근데 태국 쪽이나 상자부 연구하시는 이 교수님들도 같은 의견으로 있어서 이런 게 이렇게 같이 이어지고 있고, 이때 바로 토라니가 부처님을 증명해 준과 동시에 물의 힘으로 마왕 파순의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좀 사라지죠. 그래서 그냥 부처님께서 항마촉진으로 대지의 여신이 그러면은 인정해 줬다가 돼요.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이 증명받는 거예요, 타인에게. 그럼 안 되죠. 그럼 맞지가 않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감히 누가 증명을 해? 맞았냐 틀렸냐라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설화에 맞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경을 올리고 그 힘으로 싹 쓸어내면서 마왕 파순을 다 없애고, 당연히 물이다 보니 그 주변을 깨끗이 씻어 부처님의 주변이 청정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 설화가 살짝 바뀌면 뭐가 되냐면 묘법연화경이 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시죠? 땅을 뚫고 누가 올라와요? 빠바바바바바. 석가탑 옆에 다보탑인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가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서 다보열애가 문을 열고 증명해 줍니다. 같은 설화가 비슷하게 해서 대승에서는 조금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꽃의 피어남을 불교의 꽃으로서 좀 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태초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불교의 상징의 꽃이 연꽃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연등회가 있다 보니까 연꽃이 엄청 세졌는데,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님이 때때로 꽃 들고 있을 때 있어요. 이렇게 계시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낀다고 본 적 있으시죠? 그거 연꽃이에요? 그 꽃 뭐라고 부르죠? 극락조라고 부르죠. 뭔지 아시죠? 그죠? 뭔지 아시죠? 그거와 더불어 우담바라, 이게 불교의 상징꽃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번뇌 속에서도, 이 번뇌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한 명의 불성을 탐험으로써 세상을 환히 빌키는 꽃이 된다 해서 연꽃이 크게 힘을 얻은 게 묘법연화경과 화엄경 덕분에 지금은 모든 불교를 대표하는 꽃으로 이 바로 연꽃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 또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연꽃은 색깔별로 이 나온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걸 또 세분화시켜요. 동양인들은 내면의 집중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단계별로 다양하게 나타내는 것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드디어 정각을 이루시고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자, 보시면 여기 책에는 약간 이 동양적 설화가 나와 있네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는 설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 여러분들 드린 것에 나와 있는 게 우리 동양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동양적 설화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보면은 깨달음을 이룰 자리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은 이제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선정의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르러 화니에서 숙명통을 얻고 여러 가지 삼명육통을 얻음으로써
정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동양적 설화입니다. 그리고 동양설화가 하나 더 있어요. 새벽녘 정각을 얻으신 뒤 7번에 걸쳐서 7일간 이 깨달음을 다시금 회복하신다 해서 49일이 우리 여기 바로 이어지죠. 그 내용으로도 또 나타나게 되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초기 문헌은 달라요. 부처님이 중도를 눈뜨시고 깨달음을 얻으시는 과정이 총 3차례로 등장을 합니다. 3번에 걸쳐 깨달음을 확인하세요. 그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잠시 후에 뵐 건데, 그거는 제가 이 영상 하나 보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와 있는 장면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 살펴봤던 이제 리트리부다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라니는 꼭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번 여름에라도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저 해외 성지순례나 아니면 여행이라도 가시면 꼭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치시기 전에 수행의 토대로서 중도를 먼저 알게 되십니다.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연기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논합니다. 이건 그냥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 따라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도로 보는 것들도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중도로 깨치셨다, 연기로 깨치셨다,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 쪽 문헌에서는 부처님을 연기법, 인연생기라고 하는 연기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거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부르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모습이 영상으로 나옵니다. 파순의 마라의 5달로 등장하죠. 여기는 오용락이지만 감정의 오용락으로 평가됩니다. 첫째는 오만, 아까 8개로 나왔었죠. 탐욕, 두려움, 무지, 욕망, 패배감을 주기 위한, 우울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토라니를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물이 쏟아지게끔. 영화적 연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그들에게 인간의 근본 고통, 살아있는 존재의 노병사를 몸소 보여주시죠. 우리도 화날 때 저렇게 몰려오죠. 그 감정이 쓰나미와 같이 오는 걸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불의 화살도 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아, 다 되었구나. 이제 승리했구나. 하지만 부처님은 거기까지도 깊게 관찰하십니다. 왜냐? 내가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잘 만들어놨습니다. 항마 촉진을 좀 멋있게 만들었죠? 마지막까지 바로 내가 나타납니다. 나와 똑같은 바로 그 존재가. 그리고 부처님인 마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기 때문에 집 짓는 자요, 아키텍트라고 부르는. 그리고 되돌아본 나라는 모습은 사실 욕망의 천둥 벌거숭이와 같이 보잘것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가며 결국에는 자신으로부터 승리한 부처로 거듭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죠. 물에 딱 비친 모습이 손을 탁 잡고, 내가 나에게 항상 손을 내미죠. 유혹과 갈증과 어려움의 그런 것들을 항상 내 손을 잡아서 나를 이끌어내는 것을 너무나 잘 만들어냈고, 그때 비춰진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나를 극복할 때 불교는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거듭 이야기하는 거죠. 불을 섬기고 신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는 그 모든 것이 아닌 바로 내 안의 내면을 알아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스스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래서 불교에서 본다라는 것을 수행의 첫째로 두는 겁니다. 관, 견, 확인할 수 있을 때 다가갈 수 있고 확인됐을 때 방법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성도 49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볼게요. 우리 책에 지금 성도 49일이라고 해서 깨달음 이후의 모습인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깨달음 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자료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는 책 중에 가장 원형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린 우다나라는 책 기억하실 겁니다.
꾼다까니까야라는 곳에 나와서 한문으로 자설경, 우러나온 말씀이라고 쓴 건 부처님의 깨달음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경으로 존재를 합니다. 요거를 우리 앞에 수업 보셨던 강목스님께서, 여기서 저 강목스님 옹김. 근데 우리나라에는 강목스님 버전밖에 없기 때문에 강목스님 버전으로 사셔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일본에만 하더라도 버전이 한 7, 8개가 돼요. 우리나라 초기 경전을 연구하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누군가가 이런 연구를 계속합니다. 이게 어찌됐건 간에 경제적 활동이 안 되면 출판사가 책을 안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그냥 나중에 기념으로 사시는 정도. 못 읽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내가 샀는데 나는 읽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무스님 드리면 돼. 읽고 강의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무스님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강목스님을 모시면 되죠. 좋은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이 책은 순수하게 부처님의 깨달음만을 전합니다. 부처님이 그러다 보니까 목차입니다. 목차에 보면은 맨 앞이 바로 깨달음의 품이라고 해서, 자, 재밌는 게 있죠. 깨달음경 1, 2, 3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3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연기라고 하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부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의 MBTI가 뭔지 아세요? ENFJ예요. ENFJ. 왜 ENFJ인 줄 아세요? 제가 ENFJ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깨달음의 경이라고 해서 정말 힘들게 애써서 깨달음을 하기 위한 모습일 거 아닙니까? 막 애를 써서 파순까지 만나서 막 애써서 딱 깨닫고 났어. 깨닫고 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우리가 기분 막 좋으면 뭐예요? 콧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다음 경의 이름이 흥흥거림경입니다. 흥흥거리는 거 기분 좋잖아. 깨달았으니 뭘 해도 좋아. 뭐 돌을 던지든 돌뿌리에 걸든 괜찮아. 나. 기분 좋으시면 뭐예요? 저 집에서 오늘은 뭐 먹을까? 왜 나이 먹을수록 자꾸 노래 부르지? 저도 그래요. 왜 그게 왜 나오지 도대체? 그런 건 그건 아닌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스에도 한 번씩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 흥흥거릴 때 나오는 노래가 꼭 있어요. 왜 그게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비바람이 부는 밤 잠깐, 그게 항상 나와. 그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부처님도 똑같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 모습에서 부처님이 더 정감 가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진짜 사람이셨구나. 사람으로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끝까지 함께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람에게 전해주셨다.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을 우리 중생에게 아낌없이 다 전하고 가신 이 역사 속에 한 명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신이셨으면 우리가 못 도달합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인간과 신의 괴리가 생기고 우리는 한없이 항상 불쌍한 존재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걸, 인간의 힘으로서 인간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똑같이 기분 좋아서 흥흥거리신 겁니다. 로또 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로또 되면 일단 소리부터 지르겠죠. 우악하다. 문 열고 확인해. 들은 거 없나? 어떻게 해야 되지? 찾으러 가야 되나? 그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더라고요. 로또가 1등 당첨됐을 때 해야 되는 그 규칙이 있어요. 일단 봉투에 밀봉을 해서 안 보이는 곳에 잘 높게 놔둬라.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반년간 일상생활을 똑같이 회사를 다녀라.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때쯤 그냥 휴가 간다라고 해서 조용히 어디 농협인가 어디를 간다대요. 농협 맞아요? 나 국민은행인 줄 알았더니 왜 농협이요? 맞아. 그냥 택시 타고 가야 된대요. 차로 가면 안 된대. 그리고 기사님에게 10만 원을 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마시고 여기 계속 기다려라. 딱지를 끊어도 내가 내주겠다라고 하고 10만 원을 먼저 주고 가만히 있고 가면은 통장을 개설해 준대요. 다 안 돼요. 가면 사람들이 받으러 온지. 그래서 받고 전속력으로 뛰어서 그 택시에 몸을 싣고 공항으로 가랍니다.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저의 얘기긴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쯤에 불이상이라고 해서 되게 좀 큰 상을 받았었어요. 이 삼성 홍라희 여사님이 회장으로 계신 학회 중에 이제 상금이 엄청 커요. 그래서 중앙일보에 실립니다.
올해의 불이상 연구 부분 수상자로 뭐 법장 스님 또 누구 이렇게 해서 수상을 했다라고 중앙일보에 실려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면 되는데, 그치? 상금으로 2천만 원 써 있으니까 와, 그 한 며칠 뒤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한 15년간 연락 없던 아는 분도 전화 오셔서 스님 진짜 수상 축하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뭐 신문 봤대. 근데 막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네, 요번에 지금 안 그래도 불사를 하고 있는데 불사가 힘들다고, 스님 혹시 이런 거 동참하면 스님이 상 받으신 게 더 막 하고, 또 어떤 분은 전화 와서 내가 지금 입원해 있는데부터 해서 막. 그래서 제일 확실한 방법으로 다 썼습니다. 해인사가 안거 중이었어서 해인사 3원이 있어요. 각원에 500만 원씩 대중공약 내고 500 남은 거로 제가 차 사는데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그렇게 쓴 거를 알고 이제 그래도 스님을 위해서 좀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더 이제 보시를 주셔서 그걸로 해갖고 우리 학인들 데리고서 또 성지순례 갔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로또는 오죽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로또 안 하는 거예요. 될까봐. 되면 피곤해, 힘들어, 그렇죠? 되면 또 어디 막 이렇게 또 불상 세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스님들은 해도 안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뭐 보러 가시죠? 보는 분들 중에 제일 정확하게 맞출 분은 이번 주 로또 번호 맞추는 분이에요. 네, 그거 못 맞춰요. 다행히도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스님들 중에 로또 1등이 아직 없는 걸 보면 수행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수행에 없어요.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 단체로 재미삼아 연말 복권이 있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당첨됐었어요. 5만 원짜리 5,000엔이 된 거예요. 5,000엔이 됐다고 해서 이제 대학원 연구실에서 공부할 때니까 나 됐다고 5,000엔 했더니 와 축하한다고 오늘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해갖고 그날 한 20만 원 썼어요. 최악이에요. 안 되는 게 나아요. 인과응보. 자, 어쨌든 이렇게 깨달음의 경이 등장을 하고 깨달음의 경 속에서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장면이 여실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내용 좀 살펴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부처님 여기도 나오죠. 내란자라 강가에 깨달음의 나무 아래서 머무셨다. 이때 세종께서 깨달음을 누리시며 7일 동안 한 번의 가부좌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첫 번째 깨달음의 확인입니다. 바로 초야, 밤의 초저녁에 등장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새벽으로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초야라고 해서 초저녁입니다. 이게 시간대로 보면은 밤 8시에서 10시 반 정도의 사이입니다. 시간대 구분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때 연기를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유전문으로서 첫 번째 깨달음을 확인하십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절.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무명이 발생함으로써 노사로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깨치십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무명에서부터 노사로 가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게 뒤섞인 겁니다.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깨달음으로 부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부처님이 다시 두 번째 7일 동안 가부좌를 하시고 이번에는 한밤중 중야라고 해서 밤 11시에서 대략 새벽 2시 사이입니다. 한멸문이라고 해서 연기가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생겨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 하죠? 죽습니다. 생멸을 다 확인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부처님께서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라고 해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없애면 생사가 다 사라진다라는 과정을 보죠. 무명을 알아 생사를 없앤다. 우리가 선어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환멸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방법론적으로. 근데 바로 세 번째 깨달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의 완전 무결한 깨달음은 이 세 번째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세 번째 7일 동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른 새벽, 이때입니다. 드디어 후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완전 제일 밤의 끝자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새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벽이라고 해석을 해서 후야, 바로 볕이 떠오르기 직전, 별이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이죠. 이때 부처님께서는 앞에 보셨던 순방향과 역방향을 다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연기가 발생하는 구조와 소멸하는 구조, 유전문과 환멸문을 동시에 확인하신 뒤에 완전무랑한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시고 열애로서 거듭나게 되시는 겁니다. 엄청 섬세하게 나와 있죠. 이게 똑같은 게 율장대품이라고 하는 마하바카 속에는 두 번으로 등장합니다. 부처님이 첫 번째 순방향과 두 번째는 순역으로만 등장해요. 근데 우리는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맨 마지막 장면만 하나로 딱 어떻게 보면 편집돼서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니까야라고 하는 더 오래된 경에서는 이걸 좀 더 섬세하게 나눠서 부처님이 이런 정도로 중생을 위해 정말 완전 무결한 깨달음이라는 게 확실한가를 거듭 확인하십니다. 확실한 건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섬세하죠. 좋은 말로. 부처님이니까 좋은 표현을 계속 생각해야 돼. 기본적으로 A형입니다. 결벽증이 있을 거예요. 소심한 건 아니고. 그리고 ENFJ입니다. 확실한 건 T는 아니야. T는 이렇게 안 하죠. 감성적이지 않아요. 깨달았네? 로 끝날 텐데 깨달았어. 진짜 깨달은 거 맞나? 거꾸로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확인하는 거야. 확인했음에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왕복해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충분히 돌려서 완전 무결한 정각의 깨달음을 본인이 확인하셔서 부처의 지위까지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요때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 등장하나? 이게 어디 등장하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기 직전에 아까 마왕 파순 마라를 만나죠. 이때 사용되는 정확한 그게 있어요. 표현이 그냥 파순으로부터 승리를 얻으시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건 꼭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마왕에게 건네는 말은 마왕에게 건네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여 치달려 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다. 이제 마음은 업의 형성을 멈추었고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의 오도송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몰라요. 오도송이 있는지 몰라요. 오도송입니다. 이 직후에 열애가 되시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승리해서. 그래서 자이나교의 표현이기도 한 마하비라를 그대로 사용해서 대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승리자이기 때문이죠. 우리식 표현이면 조어장부이겠지만 그냥 자신으로부터 이때 완벽한 승리를 얻으신 거고, 하나의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산스크리트를 공부하면 왜 출가라고 하는 게 인도에 등장했을까? 가출이어도 되잖아요. 이 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랜 시간 하다가 이 문구를 공부하고 알았어요. 집 짓는 자죠. 그 집이 출가의 가입니다. 아뜨만의 아인 거예요. 여기서도 부처님은 모든 집을 다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이때 비로소 완전한 출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출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치문경문에도 나오지만 삭발염이 입산 출가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밖에 없는 겁니다. 끊임없는 윤회이기 때문이죠. 집 짓는 자, 그렇게 내 자신을 찾으려고 우리는 나를 찾는 여정이다, 마라톤이다 수없게 표현하지만 결국엔 나라는 걸 상대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괴로움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다시 또 나로서 고통받다 노병사를 겪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본 겁니다. 내가 아닌 집 짓는 자, 나를 만들기 위해 오히려 더 발버둥치고 애썼다는 거죠.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나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성에 가둬두지 않겠다.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다. 그대 두 번 다시 집을 짓지 못하리. 나 자신에게 맹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업의 형성이 멈춘 겁니다. 업을 왜 만들죠? 나 좋으려고, 내가 힘든 게 싫으니까 선업 악업을 끊임없이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착이 없어지면 뭐가 따라서 없어집니까? 고통이 없어지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팔정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게 고집멸도.
그리고 탐이 사라지면 진이 사라지고 치도 사라지는 삼독의 소멸, 그 과정이 다 이 안에 가래의 소멸로 이어지는 것이고, 부처님은 이처럼 이러한 말씀으로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제 확인하고 증명하신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저도 공부하다가 우다나를 한참 했는데, 한국 들어왔을 때 한 6년 좀 지났을 때 강목 스님이 우다나를 출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갖고, 나오자마자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 초청을 해서 우리 학인들한테 3일 동안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 우다나 책안으로. 두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글씨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읽긴 힘드니까 저한테 그냥 수박 겉핥기로 배웠잖아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샀는데 못 읽을 것 같으면 교무스님 들으세요. 교무스님은 벌써 지금 약간 사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죠, 선생님? 꿈틀꿈틀. 사셨어요? 있어요. 거봐. 있으면 이제 강의를 들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래되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이후에 부처님은 원래 범천권청을 받으시는데, 그 중간에 하나의 설화가 더 있는 게 7일간 7번의 7일간 이 깨달음을 확인하시고 희열을 느끼는, 열반락을 즐기시는 49일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도교와 유교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이 명부시황을 거치는 49제를 두죠. 불교의 49제에 최초에 등장하는 건 부처님의 이것입니다. 그때 이후에 중국이랑 합쳐지면서 우리가 49제 그런 개념이 생긴 거고, 우리가 49일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49일 기도는 명부시황의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77, 이 열반락을 느끼셨던 이 명상, 이 선정의 시간을 아우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살펴볼게요. 7일 깨달음을 얻으시는 3, 7일, 맞다. 7번씩 3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3, 7일 기도하는 거예요. 3, 7일 기도의 유래를 아무도 몰라요. 숫자가 애매하죠. 보름이면 보름이고 20일이면 20일인데 21일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거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어른들이 3, 7일 기도의 유래를 부처님이 3번의 7일간의 선정을 통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신 그거를 3, 7일 기도로 만드신 거고, 또 하나 7, 7일 기도는 바로 다른 명부시황의 49일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 이후에 열반락의 선정의 시간이다라는 거, 우리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교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첫 번째 7일 동안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두 번째 7일 아자빨라나무로 건너 가시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세 번째가 사라졌어요. 제가 편집하다 지웠나 봐요. 한 번 더 이제 삐빨라로 가서 열반을 즐기시고, 네 번째 7일에 마라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죠. 끈질겨요. 마라는 우리가 항상 끈질긴 거와 똑같아요. 나에 대해서. 오늘 그냥 넘어가서 그냥 잊고 그냥 잠이나 자자. 생각할수록 열받네. 누가 열받아요? 내가. 어디서 생겼어요?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던 거죠. 나 필요 없어, 안 사도 돼. 살까? 뭔지 아시죠? 그 감정이 그렇게, 또 부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어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잘린다 나무라고 하는 곳으로 선정이 옮겨가실 때, 이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그때 무잘린다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생물이어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와 코브라로 변해서 부처님 뒤에서 광배를 쫙 펼치며 비를 가려줍니다. 보신 적 있죠? 우리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이게 무잘린다라는 용왕이 됩니다. 훗날 이름이 돼요. 그래서 무잘린다 용왕이라고 돼서, 나중에 주지스님이나 아마 여기도 인도 성지순례 간다고 들었는데, 이 산치대탑에 가면은 산치 마하보디 대탑 주변에 이 7개를 상징물로 다 만들어 둡니다. 다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특히 무잘린다가 이 호수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분수 이렇게 나와요. 그게 그 장면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때 바로 무잘린다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무잘린다의 이름은 훗날 뒤에 6번째로 옮겨가는 라자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왕의 이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6번째 7일에 보면은 라자야따나 나무 아래서 다시 법을 즐기시고, 이때 따뿌사와 말리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따뿌사와 말리카의 설화는 말씀 안 드렸었죠, 이거? 제가 딴 데서 비슷한 걸 한번 해서 헷갈려갖고, 부처님에게 최초의 공양물을 올린 사람입니다. 부처가 되기 직전에는 수자타의 공양이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영양분이 됐다라고 하면, 이후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셨잖아요. 부처가 된 직후에 최초의 공양을 올린
제가 신자는 바로 따뽀사와 말리카라는 인물이어갖고 설화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상인입니다. 우리 카라반이라고 하죠 요새. 우리 지금 카라반 캠핑카 이름 카라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목을 하면서 상인으로 하는 사람들을 카라반이라고 불렀어요. 그 카라반의 이 대표 상인들입니다. 근데 한 마을을 지나가다 이곳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뛰어가서 우리도 복덕을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공양물을 바치러 갑니다. 근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이 공양을 받지 못하십니다. 이때 무슨 공양을 올리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나오죠. 보리가루와 꿀이라고 써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꿀경당과 보리과자입니다. 꿀을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에 뭉쳐서 놔두면 이렇게 먹을 때마다 우리 당 떨어질 때 초콜릿 먹듯이 약간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곡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리를 누른 거겠죠. 근데 그 공양을 받지 못하세요. 왜 안 받고 못 받으실까요? 재료의 문제입니다. 자, 보시에 공양을 올렸는데 꿀과 보리죠. 부처님이 손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꿀이 묻은 걸 손으로 받아서 딱 먹고 나면 여기 손에 묻겠죠? 손에 묻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깨달은 성인이 채신머리 없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 애기들이 손가락만 빨아먹어도 뭐라고 해? 더러워 그거 빨아먹지 마라고 하죠. 모양이 안 좋잖아. 법답지 못한 겁니다. 보리과자죠. 보리를 꾹꾹 눌러놓은 거니 먹으면 어떻겠어요? 후두둑 떨어지겠죠. 그 역시도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답지 않기 때문에 공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딱 눈치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천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혹시? 사천왕이 그거를 알게 됩니다. 사천왕은 4명이잖아요. 넷 중에 누굴까요? 넷 다가 아닙니다, 스님. 그러니까 이 설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례가 잘 안 돼. 태국에는 이게 전례가 돼요. 북다문천이 옵니다. 왜냐면 그때 순찰번이 남선부주 순찰이 북다문천이었기 때문에 설화상. 그래 곧바로 알고 그거를 눈치채고 이렇게 막 비행을 하다가 퐁퐁 해갖고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석바로입니다. 돌바로예요. 나무가 아닙니다. 당시에 나무는 왕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화에서도 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율장에서도 나무바로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탁 드립니다. 깨달으신 자요, 그리고 응당한 공양을 받은 자요, 두루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자요, 열애 응공 정병각이라는 표현으로 부처님께 이 공양물로 첫 공양을 드셔주십시오 라고 하고, 부처님이 그거를 딱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사천왕은 넷이지만 하나입니다. 이어져 있어요. 나머지 동서남이 그걸 알고 이 새끼 좋은 이 새끼 해서 퐁퐁퐁 나타난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바로를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북다문천 걸 딱 잡으니까 저희 걸로도 드셔주십시오 하고 착착착 쌓아. 4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신통으로 부처님이 4개를 다 짊어지고 이렇게 발기엔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신통으로 팍 눌러서 하나로 탁 만듭니다. 실제로 지금도 태국이나 남방에서 바로 중에 이 바로가 이런 얘기 좀 나쁜 말이지만 요강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바로는 이 테두리 위에 선이 3개가 가 있어요. 아디다스 거 같이. 증명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4개여서 하나로 눌렀다고 말씀드렸죠. 눌린 애들이 3개고 밑에 받친 애가 하나 있겠죠. 맨 밑에 게 그럼 원형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누구 거예요? 다문천 거죠. 상식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문천에게 감사의 뜻으로 하늘나라의 곡간지기 역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이 하나 붙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비사문천이라는 이름을 직접 내려주십니다. 재물신이에요. 저랑 교토 갔다 오신 분은 이거 이미 들었었는데 기억 안 나죠? 제가 거기 일본은 비사문천 신앙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꼭 알려드려요. 근데 비사문천이기 이전에 사천왕이기여갖고 할 일이 있어요. 그럼 곡간을 자주 비우면 안 되죠. 아수라도 있고 다른 애들이 훔쳐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비사문천이 이거를 지키기 위한 쫄개를 부릅니다. 야차라고 하는 싸움을 잘하는 애 중에 야차의 대장을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쫄개로 데려다가 문지기로 탁 세워요. 2명을. 이게 누굴까요?
훗날 그래서 불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야차란 이름을 버리고 금강역사가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인왕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원래 예전에 인왕이라고 불렀다 일제식 표현이라고 해서 금강역사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뒤에 있는 산 이름이 인왕산입니다. 지키는 산이에요. 지키는 산. 그리고 금강역사에게 특별한 힘을 또 줍니다. 슈퍼파워가 있어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약하면 어찌됐건 더 센 애들한테 질 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에게 있어 그 생명을 압도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뭘 것 같아요? 태어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 역사가 밀적 금강, 나라형 금강이라 해서 아예 태어나는 힘과 흠의 죽음의 힘을 다 갖고 있어요. 한 명은 입을 열고 있고 한 명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일 잘 찾아볼 수 있는 게 석굴암 금강 역사 보면 이렇게 딱 해서 한 명은 아가 나중에 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탄생의 그 주문을 옴마니 밤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옴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아니라 이 오의 표현이 AU예요. 아움. 이게 한 글자가 돼서 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맺음의 말이 바로 훔. 그래서 옴과 훔이 탄생과 죽음을 아우르는 겁니다.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의 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언들 중에 최고의 진언을 뭐라고 해요? 육자 대명왕 진언. 그거는 한문으로 할 때만 육자예요. 네 글자예요. 그리고 자르면은 빠드메여갖고 옴, 마니, 빠드메, 훔 숫자도 늘어나요. 한자로 바꿨을 때 그래서 육자대명왕이라고 한자식 표기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얘는 그냥 옴마니 밤매용으로만 존재해요. 대명왕진언이 맞긴 합니다. 근데 대명왕진언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거 별의별 해석이 다 있어요. 진짜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갖고 있는 해석을 우리가 제일 많이 써요. 우리가 육군을 청정히 만들어 4대의 육신을 다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돼갖고 모든 것들을 윤회를 벗어나게 한다. 육자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갔어요 여기. 정확한 산스크리트의 의미는 옴이니까 태어난 거예요. 마니가 뭔지 아세요? 많이 할 때 마니가 아니죠. 이거 비슷한 거 나서 마니주. 그렇죠? 마니주 뭔지 아세요? 여의주입니다. 여의주가 마니주예요. 여의주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뭐 구슬아 그거는 오지의 마법사의 구. 누가 제일 예쁘니 그건 거고, 여의주랑 마니주는 세상의 모든 것을 투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찾아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구술의 힘이에요. 그래서 마니의 구술과 같이 비춰보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비춰볼 수 있는 힘이어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니주의 그러한 뭐 이렇게 세상을 비춰주는 것으로 내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빠드메 뭔지 아세요? 빠드메? 맞습니다. 여기 수준이 연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연꽃은 어떻게 핍니까? 한 송이로 피죠. 태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익히고 배우고 그 영향을 마니주와 같이 다 비추며 배우지만 끝에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나 내 삶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생사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불교 안에. 우리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해가죠. 근데 그 영향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빠드메를 못 가는 겁니다. 많이 빠드메를 같이 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한 송이의 연꽃으로 세상에 어렵고 여러 가지 고해의 삶을 살더라도 환히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이 여러분의 꽃으로 싹 피어나, 그렇게 해서 나의 삶으로서 떠나간다 하면 어떠한 생사의 고통도 두려워할 것도 없이 완전 무결한 나의 삶을 살았던 이 세상 속에 한 명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으로 영생을 누릴까요?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것.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셨었죠? 지금 계신 분도 계신 거고, 계실 경우에 할머님, 할아버님이 계셨었죠? 지금은 연세가 다 되셔 떠나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육신은 떠나가셨을지 모를지언정 지금도 살아계시죠? 어디에? 여기와 여기에. 법정 스님도 2010년에 떠나가셨죠? 16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죠. 떠나가신 분은 왜 기억해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에 있고 이곳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는 이어지는 겁니다. 인류가 꿈꾸는 인간이 가장
갖고 싶은 영생, 죽지 않는 불사는 불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도 집착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2600년 전 태어났던 태자 고다마 시다르타는 우리 얼굴도 몰라요. 키가 어느 정도인지 피부도 모르고 이빨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진짜 팔이 무릎까지 닿는지 어떤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와 함께 이어져서 다음 2600년을 또 이어갈 것입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생사를 초월한다는 건 그것인 거죠. 깨달았다고 생사를 초월해서 안 죽는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종교는 신의 종교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신의 힘을 얻기 위해 가진 모든 걸 여기다 제물로 갖다 바쳐야 돼요. 돈도 생명도 인연도. 불교는 그런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력 수행이라고 하죠. 그것을 배우고 익혀 내가 수행해 내가 깨닫고 내가 깨달을 때 모두와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자타이시 성불도 자리이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불교를 논하는 거고 법정 스님께서 이곳을 갖고 서서 길상 좋은 지혜로서 모두가 함께 인연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게 바로 이 온마니 빠다메옴, 온마니 밤매옴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고, 부처님도 또한 그렇게 얻으신 깨달음을 자신만의 것으로 두지 않고 이제 범천의 권총을 통해 세상과 함께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나아가시죠. 부처님은 원래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열반해 드시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해봐요. 내가 깨닫고 봤더니 나도 이렇게 힘들게 깨달았는데 중생들이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아니다. 결국 말해도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따르지 않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수고로움을 뭐하러 하겠는가? 나는 그냥 나의 열반으로 만족하고 열반에 들어 윤회하지 않고 사라지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이때 범천이 그것을 알고 짠! 하고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원문이 안 실려 있어서 제가 원문을 따로 준비해 왔어요. 이 원문까지 오늘 배우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율과 불교 윤리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어시스트로 참여했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범천이 부처님께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자가 생각한 부정한 가르침이 예전에 마가다국에 출현했습니다. 바라옵건대 감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때묻지 않은 깨달은 자의 법을 들려주소서. 산 정상의 봉우리에 서서 널리 사람들을 지켜보듯이 훌륭한 지혜로 널리 보는 눈을 지닌 그대여, 이미 스스로 모든 근심을 초월한 그대여, 바라옵건대 법으로 이루어진 고루에 올라 근심에 젖어 생과 노에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지켜보소서. 일어나소서 영웅이시여 전승자여 대상의 주인이여 빛이 없는 자여 세존이시여 법을 설해 주소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인도 베다의 최고 신인 브라흐만 범천이 부처님 앞에 와 무릎 꿇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해석해 드릴게요. 더러운 자가 생각한 부정한 가르침이 예전에 마가다국에 출연했습니다. 그럼 자기의 거겠죠? 자기가 브라흐만이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낳았을 때 그냥 사람으로서 낳았는데 이것들이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고 종교화해서 더러운 가르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베다의 가르침은 나 범천이 볼 때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시카고 교회가 엄청 유명합니다. 흑인들이 많이 살아요, 시카고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들은 것 많아. 근데 백인들만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 성대하고 아름답게 돼 있어서 흑인 꼬맹이들이 너무 그 미사 보는데 예배 보는데 들어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백인 경비원이 못 들어오게 막 막고 있더래요. 애기들이 막 밖에서 예배 보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 막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있더니 웬 어른이 한 명 이렇게 오더니 너희들 뭐하니? 라고 했더니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흑인으로 태어나서 여기 못 들어갑니다 했더니 저기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저기에는 예수님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소원을 이뤄준답니다. 그래 누가 그러디? 그랬더니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나는 저기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게 예수였던 거예요. 예수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교회에 사람들이 욕망으로 예수를 빚어 백인들만 기도할 수 있는 데를 인종차별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가 나타나 나는 저기에 가본 적 없어. 거기서 안 빌어도 된다 라고 해서 바르게 이끌었다라는 그 얘기가 미국에도 전해지는 게 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베다도 브라흐만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바라옵건대 감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왜 부처님이 감로의 문을 열 수 있나? 때묻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묻지 않았다. 욕망으로 또는 목적을 갖고 수행한 게 아니라 순수히 생사의 그 사이를 만을 바라보고 수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로 인해 경제적이고 권력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그렇게 때묻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쭉 얘기하죠. 그리고 바라옵건대 법으로 이루어진 고루에 올라, 어디 높은 데서 권력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순전히 법으로서만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일어나소서 영웅이시여. 저때 나오죠. 영웅 마하비라입니다. 바로 대웅이시여. 전승자여 대상의 주인이여. 이거 뭔 뜻일까요? 이거 대상물이죠. 이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죠. 따라가거나 영향을 받거나 쫓아가거나 배우면서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옵니다. 빚이 없는 자여. 빚이 없어요. 대출이 없다라는 겁니다. 갚아야 될 대출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받아야 될 업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업을 짓지 않고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설해 주소. 근데 불교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허락하긴 하지만 모두 다는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절 인연이 맞닿은 사람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도 이쪽이 오지 않으면 안 납니다. 막 이렇게 해도 에이 됐다 그만하자 에이 하면은 이게 왔을 때 못 마주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라는 겁니다. 수심하지 말고. 마음 아무리 닦아도 안 됩니다. 행을 닦는 거죠. 행하면 움직이고 막 행하기 때문에 언젠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감로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은 떨쳐버려라. 과거형이죠. 이제 감로의 문은 열렸다. 나는 모든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겠다. 조건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들어도 된다. 근데 확실한 건 들으면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너가 갖고 있던 사회 통념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여겼던 그 낡은 믿음을 떨쳐버리게 해주다는 거죠. 너는 어떠한 것에도 신분이 제약되지 않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려고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너의 태어남에 어떠한 것도 업으로 작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너가 살아감에 의해, 너가 행동함에 따라, 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근데 너가 그것을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 하지만 너의 삶의 어느 순간 반드시 그것이 신의 힘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면 된다. 그때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이 도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교를 만나신 거죠. 젊은 시절에는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전 심지어 신부 되려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보게 됐고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법정스님을 만난 거였고 그리고 제가 가졌던 낡은 믿음을 떨쳐버리며 출가하는 길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수많은 시절 인연 끝에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지금 부처님의 생애라는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은 순수히 여러분이 다 하신 겁니다. 그 순수한 선택이 행이 돼서 수행으로 바뀌어 분명히 법으로 발현될 것이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순간에 항상 가피와 공덕만이 가득할 겁니다. 이 이후에 부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시전이론으로 만나며 대기설법이라는 그 사람의 근기에 맞는 설법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을 만드시고 이후에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서 마지막 공양을 받으신 뒤 복통에 시달리시다가 열반에 들게 되십니다. 우리가 얘기를 다 못 나눴죠? 뒷부분은 언제 하면 돼요? 다음 시절 인연 때 하면 된다는 거 하고 정말 저에게는 이 4주간의 강의가 너무 벅찼고 뿌듯했었습니다. 길상사라고 하는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수많은 곳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정말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이야기하는 날이 올 줄 몰랐었어요. 준한 스님이 먼저 왔다 갔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자랑해하고 그건 진짜 부럽더라고. 야,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부럽다. 야, 왜 나 안 불러줬지? 라고 해갖고 막 길상사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법정 시험을 얘기한대라고 하다가 우리 교무국장 선생님이 저랑 또 인연이 있으셨고 여기에 오시면서 제가 같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있었지만 하나의 매개체가 이렇게 저를 또 연결하게 되고 그 인연이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저의 강의도 함께해서 행복하긴 했지만 이 강의가 있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범천 권총을 해주신 건 우리 교무국장 선생님입니다. 바로 교무국장 선생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또 다른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 행복하게 그리고 제가 가진 하나의 신심과 강한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또 뵙기를 또 약속드리며 오늘 4주간의 강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